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4주간 오늘까지 하면 4주인데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흥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첫째로 우리가 부흥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미스바와 에스라의 본문에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둘째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쫓게 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쫓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에 지난주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만 우리가 영의 일을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육체의 수욕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야만 평안과 또 영생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뭐가 오고 있어요?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는 첫째로 교인 수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1200만 명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800만 명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50년도에는 300만에서 400만으로 줄 것이다 이런 최악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만에서 400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의 절반이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둘째로는 교인들의 세속화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를 욕을 해요. 이게 도가 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마치 역겨운 대상, 혐오 시설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 그거는 교회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주 내내 사도행전을 들었어요.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수십 번 제가 이걸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미처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못 받으면 저는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성령 받아야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를 거슬러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왜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있을까요? 왜 교회는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이 본문은 우리가 세 가지를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 받아야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각각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성령은 첫째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 뭡니까? 첫째로 이제 권능인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악한 관계를 뚫어보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질투, 분노,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은 거룩의 영인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 습관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깨끗해지고 말이 깨끗해지고요.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능력이 생기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예수님 부인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다비다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사와 능력을 행했는지요. 사도 바울 역시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솔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혼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죠.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쫓으면서 계속해서 허무하고 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모르나? 왜 성령을 주시려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왜 성령을 주시려는지를 잘 모른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가 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왜 좋습니까?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결국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성령의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즉각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그런 놀라운 이런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기독교 역사는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 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자, 여기서 한국교회의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왜 구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증인 되려고 금식하면서 성령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은 정말 또 찾아보기 어렵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 받는 건 원해요. 그런데 증인 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왜 주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성령을 왜 구해요? 축복을 받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목숨을 건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것이었단 말이죠. 영어로 순교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마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타는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유래했는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어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증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건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종교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성령의 부으심을 충만함을 구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붓듯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즉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런 각종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왜 구했나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구했나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나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보니까 성령은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과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증인되는 것에는 깜짝 놀랄 만큼 관심이 없어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자기가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증인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목숨을 건 것처럼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크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축복을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하면서 느낀 건 나는 목숨 걸고 하지는 않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고 받았을 때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요. 협박해도 그들을 때려도 옥에 가두어도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만큼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요. 깊은 마음으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과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은 절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각오로 전도를 하면요, 질려서라도 교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세계력교회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 이런 분, 정말 그 전도 대상자 집에 가서 침낭 깔고 누워있어서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거기 누워있겠다, 그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고, 안강자 전사님, 이런 분들은 전도하러 그렇게 박대를 나가있는데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사도행전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싫어해도 전했고, 때려도 복음을 전했고, 죽이려고 해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한국교회 이런 목회자도 이런 성도들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목숨을 걸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도 제가 좀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4시간 중에 20시간 꼼짝 말고 공부하라 그래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10년을 버틴 것도 제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제가 어떤 전도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전하고 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온다, 이런 생각,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생각, 또 비인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강요하지도 못했고, 내가 목숨을 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하면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별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숨 걸고 당신이 교회 나올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질릴 때까지, 당신이 토할 때까지 당신 찾아가서 예수님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내 마음에 한 번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앞으로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작정한 사람은 무조건 교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겨워서 질려서 못 견뎌서 나오는 거야. 목숨을 건 사람이 두렵겠어요. 뭐가 창피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 시신을 밟고 나갔다. 아닙니다. 내가 원래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 하익교회를 10년을 하면서 사실 저는 큰 교회 할 생각도 없었고, 제가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똑같은 교회 뭐하러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난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여기서 10년을 했거든요.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게 부흥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왔어요. 나는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래,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각각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숨을 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모델링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돈 없어도 그죠? 돈 없어도 또 교회가 뭐 좋은 목세 있지 않아도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의 부흥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상황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부흥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기회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뭔가를 해본 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뭘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없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와 또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도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의롭고 선한 일에 목숨을 걸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이 일에 마지막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어주시는 부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편안한 삶 의미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흔들 수 있는 뭔가 깃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 길로 추천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자 그들은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계속 읽으면서 느낀 건 28장이 너무 아쉽게 끝나요. 결론이 없이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날까 생각을 해봤더니 29장은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써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죽기로 작정한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그런 기사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를 모른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부흥이 있으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기도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을 오로지 기도함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갈급한 마음이 필요해요. 배부른 돼지처럼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부흥에서 기도의 부흥으로 가는 건데요. 한국교회가 뭐가 안 돼요? 말씀도 안 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없어지는 추세고, 금요 철에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과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는 거죠.
너무 바빠요. 자기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하나 드리기도 갈급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기도원들이 산마다 그렇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가서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들을 그렇게 교회들이 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북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밤에 밤을 새면서 철야를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나무를 잡으면서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를 뽑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다고요. 매일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 여름에는 수련회 가을에는 봄 가을에는 부흥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한국교회 점점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많은 건 많아졌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흥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처음엔 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눴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지 몰라요.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이런 쓰임받게 될 걸 믿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가운데 그런 그 성령 받는 그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옛날 교회 같고 초대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를 들락거립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옛날 교회 같고 초대교회 같다. 요즘 퀼트 모임을 1층에서 한다고 거기 열심히 카페로 꾸미고 있는데 매일 성도들이 와서 그걸 봉사하고 있어요. 저는 그곳이 전도와 교제의 장소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곳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걸 볼 때마다 옛날 교회 같고 초대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겠다고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우산을 쓰고 나온 분들을 보면서 모인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